우선은 1절에서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다 찾으셨어요? 네, 시작.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연결되는 본문이에요. 지지난주에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으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뛰면서 성전에서 막 난리를 치는 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고 몰려들었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설명해 주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해줘요.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와중에 종교 지도자들이 몰려와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근데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의 설명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니었죠. 엄청 싫어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설명을 싫어했어요. 그들 자체를 싫어했어요. 그러고 잡아가요. 근데 온 사람들이 어벤져스예요. 이게 그냥 쪼무레기들이 온 게 아니었어요. 보시면 1절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잡으려고 몰려온 거예요. 사실 그때는 저녁이어가지고 곧바로 잡아가더라도 의회를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죄목을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소수의 사람만 와도 됐을 텐데, 물론 이제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긴 했지만 유대 사회상 어쨌든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간 거예요. 근데 밤이 늦었기 때문에, 저녁이 늦었기 때문에 의회를 소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둬놨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의 설명을 들은 사람들 중에 4절에 보면 얼마가 믿었죠? 네, 5천이 돌아왔어요. 그것도 남자 성인 남자만 5천 명이 그 당시 그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5천 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아이러니한 거를 발견하게 돼요. 베드로와 요한은 교회로 되게 잘 살고 있어요. 되게 잘 살았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 베드로는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알고 있었죠. 익숙하게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성령 충만함으로 재해석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가르칠 수 있었죠. 근데 우리 눈에 보기에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이 컨셉부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로 잘 살아요. 교회로 잘 사는 건 우리가 다 해야 돼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뭘 기대하냐는 거죠.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엄청나게 열심히 따라가요. 근데 뭘 기대하냐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엄청나게 큰 일들을 이뤘어요. 사역으로 하면은 사역을 엄청 잘하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면은 제자화를 엄청나게 지금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결과 우리 눈에 보기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제자가 무엇인지 가르칠 때나,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겪는 패턴이에요. 보시면 우리는 만약 교회 봉사라고 했을 때, 교회 일이라고 했을 때, 그거를 열심히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은, 내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더 안정된 삶을 누리는 것, 혹여나 직장에서 승진을 하거나 내가 좀 성적이 좋은 것, 혹여나 성적이 안 좋아도 좋은 데로 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돼요. 하지만 그게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한테 일반 은혜를 주실 거예요, 반드시. 근데 우리가 기대할 건 아니에요.
저번에 우리가 제자들이 물어봤던 질문 있잖아요.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그 질문을 우리는 사실 끊임없이 하게 돼요. 마치 예수님을 엄청나게 열심히 따랐던 베드로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서 무언가 얻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을 조금 더 깊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뭘 얻고자 하냐는 거죠. 그런데 교회의 방식을, 교회의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실 때 지금 이 패턴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이 패턴,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줘요. 그 다음에는 핍박이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적 삶이 가지는 패턴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가 누구인지를 자세하게 알려줘요. 산 위에서. 이거 뭐라 그럴까요?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산상수훈이 5장에서 7장까지 있잖아요.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가장 첫 부분 뭐죠? 팔복. 팔복의 마지막 복 생각나요? 이거죠. 맞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를 위하여 팔복은 너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복을 받을 거야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이게 첫 번째 팔복의 첫 번째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걸 우리가 능동적으로 할 수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능동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가난해지는 거죠. 이거를 원어적으로 보면은 마치 수학 공식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퀄 신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가진 사람. 다 동급이에요.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 거죠.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사람,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가진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땅에서 제자의 모습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8번째 복을 계속 설명해 주세요. 너희가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진짜 정신 나간 소리처럼 들리지만 교회는 이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이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거든요. 교회가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지 않았다면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다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리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회의 정체성, 제자의 정체성이에요. 다음에 보시면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받는 어떤 보상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믿잖아요.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도 구원받은 거예요. 그들이 했던 제사나 율법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그들도 우리와 같이 살아간 거예요. 그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받은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원죄 이후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이 이래요. 그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갈 때 뭔가 내가 너무 힘들어. 그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게 하나님의 길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뭔가 잘못했나? 그렇게 여기지 않아도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고 그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가는 것이라면 그렇게 우리가 견디고 힘들게
하나님만 의지해서 가는 게 정상적이라는 거죠. 다른 데 한 군데를 더 볼게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세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한 패턴을 그대로 마태복음에서 보여주세요. 보세요. 마태복음 처음에 예수님 탄생하시죠. 예수님 탄생하시자마자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이시자 완벽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세요. 광야 시험을 당하세요. 우리랑 똑같이. 그런데 그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시죠. 그리고 곧바로 세례 받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죠. 그 다음에 제자들 불러 모아다가 5장에서 산상수훈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7장까지 가르치시고 8장하고 9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세요. 그리고 10장에서 너네도 이같이 해? 그러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게 우리가 가져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코어죠. 합당한 자를 찾으라 라 그래요. 합당한 자, 우리가 잠깐 합당한 자를 보자면 예수님께 권능을 받아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며 가요.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그 복음, 나를 통해서 있는 그 복음의 색깔을 원하는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9장 말미에 보면은 잃어버린 양에게 너네를 보낸다라 그래요. 잃어버린 양이에요. 주인이 있는 양이에요. 염소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원래 주인이 있었는데 주인이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양을 목자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일을 하는 거죠. 제자는. 그렇다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끝까지 붙드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가갈, 우리의 삶을 다 부을 우선순위를 갖죠. 그것을 마태복음 10장에서는 합당한 자라고 말해요. 그 합당한 자를 찾으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합당한 자가 집을 열어줘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집에 머물르라 그러죠. 그 고을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라 라고 말해요. 그럼 이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알고 싶어 해요. 근데 내가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어.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겠죠. 그 사람이 살아갈 때 있는 문제나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나 형태를 내가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직접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교회적 삶이 뭔지, 제자의 삶이 뭔지 그것을 삶으로 같이 가르치는 거죠. 서로 같이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리고 또 그 집을 열어준 사람은 이 복음 전하는 자에게 복음 전하는 자의 필요를 또 채워줘요. 그래서 서로 필요를 채우는 관계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합당한 자를 찾아서 그 관계가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그게 이제 우리가 가져가는 합당한 자예요. 우리 다 합당한 자가 이런 삶을 살고 있죠. 네, 좋아요. 그리고 나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핍박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 그 제자가 합당한 자를 찾아서 살아가는 그 삶은 양의 목자가, 양의 주인이 그 양을 이리대로 보내는 것처럼 마음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아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제자로 살아갈 때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은 물론 평안하고 물론 기쁨이 넘쳐요.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모양이라는 거죠. 그게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신약에서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무엇인지는 되게 똑바로 출발점을 가져야 해요. 그 복은 바로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죠. 2장 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상태 그대로, 그리고 그 상태 그대로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붙어 있는 것 자체가 복된 상태인 거죠.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때 계속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 패턴을 따라서 나가고 있고요. 중국말인가? 아, 네, 죄송해요. 시리를 제가 불러냈군요. 자, 17절 보면은 조심하래요. 사람들을 조심하래요.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길 거고 회당에서 매질할 거예요. 되게 무섭죠. 근데 그리고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인할 것이다. 제자된 사람들이 엄청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인정을 받아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내가 교회로 살아가면은 이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내가 교회로 살아가는 것에 보증이 되는 것 같은,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신문당하는 거예요. 증언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다음 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 관가에 넘겨줄 때 어떻게 할까,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래요. 너네가 그런 일을 당할 건데 그들 앞에서 입증할 것, 그들 앞에서 말할 것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 지시를 받을 거예요.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 곧 성령이시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가 그대로 보여줘요. 13절에서 2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아니다, 5절 아니구나. 5절에서 1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 12절까지요. 이 예수는 아멘. 잡혀간 다음날 의회가 소집됐어요. 근데 엄청난 사람들이 또 오죠.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장로들, 지도자들, 율법학자들이 다 왔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로 치면은 나는 피고인인데 검사가 엄청나게 많이 온 거죠. 내가 아무리 좋은 변호사를 써도 나올 수 없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나는 죄인, 그들 앞에서 죄인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들이 사도들을 그들 가운데 세웠어요. 이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엄청 불리한 상황이에요.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엄청 쫄리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너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냐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나오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병을 치유하는 일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다면 다 이단 취급을 당해서
처형당했어요. 그래서 병이 낫는 어떤 결과물로 그 사람들의 어떤 신앙을 따지지 않았죠. 누구 이름으로 했냐, 무슨 권세로 했냐, 그러니까 되게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설교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 그랬어요. 그게 엄청 중요한 거죠. 갑자기 흐름을 잃어버렸어. 갑자기 내 점 얘기를 시작해가지고 여기 잡혔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을 하잖아요. 뭐냐면은 너무 당당하게 말해요. 베드로가 저번에 우리가 얘기할 때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가 바뀐 것을 살짝 봤잖아요. 근데 너무 분명하게 바뀌었어요.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너네가 지금 나를 부른 게, 우리를 부른 게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 때문에 불렀어? 그러면 내가 대답해 줄게. 너네 똑바로 들어. 이렇게 들어가요. 보세요. 너무 당당해요. 8절 9절 보면은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너네가 안진뱅이 일어났던 것 때문에 우리 불렀냐? 그럼 10절,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너네 똑바로 알아야 돼. 이게 되게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 어벤져스 앞에서 지금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말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것도 그들이 완전 생각조차 하지 않는, 염두에 두지도 않는 지방 출신 나사렛이라는 설명을 또 붙여요. 굳이 나사렛 안 붙여도 돼요, 사실. 그렇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너네가 좋은 사람, 선지자가 나올 거라고 기대할 수 없는 그 지역 출신 그 예수, 너네가 죽인 그 예수. 그리고 또 덧붙이죠. 시편을 인용해서 너네가 집 건설자인데, 건축자들인데, 건축자들인 너네가 버린 그 돌이 그 집에 모퉁이 돌 됐어 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너네가 죽인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야, 하나님 나라의 전부야 라는 거죠. 이게 베드로의 대답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복음은 설득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복음을 설득하려고 해요. 예수님도 그러셨고 베드로도 그랬고 복음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선지자들 보세요. 그렇게 얼토당토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선포했어요.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은 선포적인 삶이에요. 내가 하는 삶의 모습이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바뀐 나의 삶의 체계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내가 기죽어서 그 사람들한테 맞춰가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사실 그것이 성경의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왜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삶으로 바뀌었는지, 왜 내가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어떤 선택들, 행동들, 만남, 관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출발되어야 우리가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13절에서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유혹하여 그의 이름을 아무에게나 말하지 하지 않았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여서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인위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다시 예수를 배웠도다. 아멘. 13절에서 이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여겼었어요. 근데 놀란 거죠. 왜냐하면 너무 담대히 얘기하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공식적인 교육 과정을 밟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석사, 박사, 뭐 교수들 이런 수준이었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게 너무 분명한 거죠. 그들이 빈틈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담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와 요한은 그 정식 인가를 받지 않았어요. 그들이 밟았던 전문 과정을 밟지 않았어요. 율법 학자가 밟은 그 과정을 밟지 않았는데 너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상을 회복시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씀, 시편. 근데 전문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거기에 놀란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목사만 가르치지 않아요.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가르쳐요. 설교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물론 이게 교단마다 달라요.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CPC 하면 들을 내용이지만 역사를 통해서 설교, 지금 이 자리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워졌냐면은 종교개혁 당시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칼빈과 루터가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어요. 그 다음부터 말씀이 강조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강단을 3층 높이 막 이렇게 높이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말씀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요. 칼빈의 권위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루터의 권위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의 권위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말씀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바로 가르치기 원했던 것은 뭐냐면은 사제들만 가지고 있었던 말씀을 알 수 있는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들은 자들이 직접 그 복음을 가르치게 하기 위한 거죠.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역사를 흘러가면서 많이 변질돼 버린 거죠. 마치 강단에 선 사람이 권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간다는 것이 개혁주의예요. 다른 게 아니라. 보면은 그렇다면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입으로 각자의 삶으로 복음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가는 합당한 자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힐하우스 웨이처씨는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와서 목사에게 데리고 오지 않아요. 물론 목사에 데리고 와서 인사하고 관계를 맺죠. 친해지고. 근데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합당한 관계에 있는 그 본인이요. 데리고 온 본인. 그게 가능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성이죠. 그래서 뭔가 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어려워져서는 안 돼요.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고 사실 설교를 준비를 열심히 하죠. 근데 이것이 일요일 모임 때문에 설교라는 이름으로 들려지는 거지. 제가 뭐 희국이랑 1대1로 만나서 이 자리가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카페에서. 우리의 삶을 얘기하면서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 그것이 우리 삶인 거죠. 그것이 교회적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복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죠. 그래서 핍박받아요. 그게 없으면 핍박이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내 삶에 없다. 내 삶의 방식이라든지 어떤 패턴이라든지 언행이라든지 정말 직접적으로 뭐 가르치는 거라든지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선포하는 영역이 내 삶에 없다면 핍박도 없어요. 하지만 복음을 선포하게 되면 핍박은 와요. 왜냐하면 세상은 복음을 자연스럽게 그냥 싫어해요.
여기서 싫어한다는 것은 경멸하는 걸 말해요. 정말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게 그 원어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가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 말하는 것도 그거예요. 이거는 목사한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들한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성령을 받은 모든 자들은 성령께서 말할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가는 교회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 그 어벤져스들은 긴급회의를 열죠. 베드로와 요한을 쫓아낸 다음에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요. 이거 어떡하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얘네를 따라다닌다. 얘네가 말하는 진리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우리 얘네들 처벌하면 안 되겠다. 그냥 전하지 말라 그러고 보내자. 거기까지 이 어벤져스들은 엄청 많이 봐줬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야 너네 내가 우리가 봐줄게. 이제는 이런 짓 하지 마.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한마디 하죠. 내가 누구 말 들어야 옳은 거냐. 되게 정말 너무 싫었을 거예요. 어벤져스들은. 얼마나 싫었을까 그들이. 정말 얼마나 꼴도 보기 싫었을까. 감히 평생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미 유대 사회에서 엘리트 그리고 그 판결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모두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계속 토다는 거죠. 베드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당신네들의 말을 듣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습니까? 근데 이 질문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 엄청 찔려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 더. 그래서 그거 하려고 공부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건 너무 담대해요. 그럼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정말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이나 그 사람이 나한테 질문하거나 나한테 어떤 클레임을 하는 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말을 하냐,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말을 하냐. 이건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얻고 싶은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냐,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살아가냐.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과 약속을 해서 만날 때, 어떤 모임에 갈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가냐, 아니면 이 모임에 가서 얻을 수 있는 다른 어떤 것 때문에 가냐. 우린 끊임없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것 때문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고, 이게 계속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반복되겠죠. 그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두려워서 본인들이 처음에 얘네들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그 사람들은 원래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고 싶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그 높으신 분들이 한자리에 모인 거죠. 근데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본인들이 결정한 것을 하지 못해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다 싫어요. 지금 우리 구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회 구조, 우리가 속한 우리 삶의 터전에 있는 그 구조들을 봐야 돼요. 내가 누구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지. 이게 너무 지금은 사실 더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면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되게 이분법적인 성향이 컸어요. 일하든지 교회로 살든지. 근데 우리는 이분법적이지 않아요. 지금의 세계관은 직장에서 교회로 살아가요. 이런 격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우상을 만드는 조각상 일을 하면서 교회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거는 부정한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부정한 일에 쓰이면 그 일을 아예 안 했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삶의 터전에서 교회로 살아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인정을 받고 싶으냐를 굉장히 잘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력을 봤어요. 그리고 들었어요. 우리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걸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뭘 보고 들었는가요? 그걸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돈의 가치를 봤다. 돈의 가치가 너무 뛰어나네. 이게 교회적 삶보다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걸 봤다면 그거 따라갈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걸 증언하겠죠.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최고 가치다. 영원한 가치다. 이거와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렇게 불안하고 죄 속에서 살아가고 내 정체성을 찾을 수 없는 이거에 대한 해결은 유일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는 걸 보고 들었다면 이거에 대해서 증언하겠죠. 이거를 계속 나누겠죠. 그게 교회인 것이죠. 베드로에게 이 상황 있잖아요. 누군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질문을 들어야 하는 이 상황은 되게 익숙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에요. 누가복음 22장 56절에 보면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뭐냐면 한 하녀가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가신 다음에 모닥불 근처로 갔어요. 근데 한 하녀가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어요. 하녀가 너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야? 이 질문이었어요. 뛰어나게 어떤 전문적인 문장을 가진 질문도 아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 작은 질문에 그것도 하녀가 한 질문에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게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그것이 자기 사고 속에서 확 들어가서 마치 심판장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 하녀가 그 질문을 했을 때 마치 정말 권위 있는 사람들 앞에서 본인이 신문당하는 느낌이었겠죠. 그리고 본인이 찾고 싶었던 것은, 본인이 추구했던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갔지만 결국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어떤 것을 더 잃어버릴까 봐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 자리에서. 그게 베드로였어요. 하지만 반대로 지금 이 자리는 대놓고 심판장이에요. 완전히 신문하게 의회가 소집된 자리죠. 하지만 그것도 하녀가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온갖 뛰어난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인 자리고 그들이 질문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해요. 베드로는 이제 잃을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 거죠. 잃을 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내가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적 삶에 걸림돌이 돼요. 근데 미안한 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해결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 풍성한 그 복을, 그 풍성하고 무한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게 하고 싶으시니까 그리스도 외에 붙들고 있고 그리스도 외에 원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찌르실 거예요. 반드시 내려놓게 하실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진 복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붙잡아야겠죠. 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겠죠. 우리가 아는 만큼 계속 나누고 계속 이 교회적 삶을 이어가야겠죠. 그리고 우리 서로의 삶을 통해서 보고 이런 패턴의 삶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정체성 무너지거든요. 아무리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예요. 내가 혼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은 충만했어. 그래가지고 나눴는데 뭔가 계속 까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기쁨도 없어. 근데 내가 혼자야. 그러면은 정말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매일 같이 살아가고 매일 같이 연락하는 거 아니지만 신뢰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의 색깔대로 핍박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나도 이 핍박 이겨낼 수 있어. 왜냐면 우리가 같이 가기 때문에
이게 교회인 거죠. 지교회인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런 삶을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동반자로서 가는 것이 공동체인 거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거는 베드로가 어떤 특별한 훈련이나 특별한 교육을 받아서가 아니었어요. 성령을 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부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더 확실하게 보고 들을 수 있다고 듣게 해달라고, 정말 성령이 나한테 임하신 것과 그리스도로 이미 내가 충분한 것을 정말 더 깊이 더 분명하게 보고 듣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